제가 남극의 펭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영하 50도가 내려가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 펭귄들이 짝짓기를 하고 또 새끼를 낳게 되는데, 부모는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펭귄이 노력을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을 놓고 그 알을 품에 딱 품고요, 그것을 지키는, 다른 새들은 엎드려서 알을 품으면 펭귄은 요래 서가지고 참 희한한 폼으로 그것을 견딘다. 그리고 그 견디는 가운데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되면 그 새끼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알을 품는 동안에는 주로 수컷이 품는 것 같아요. 수컷이 품고 암컷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알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수컷에 먹을 것을 막 가져다 줍니다. 또 반대로 새끼를 품을 때는 암수가 이래 번갈아 가면서 새끼를 품고 자기들이 또 멀리 나가서 음식을 가져오면 또 나눠 먹고. 근데 이들이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짧고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넘겨주다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분이 지나면 새끼는 꽁꽁으로 죽어. 그러면 새끼를 잃은 펭귄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또 집에 가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새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새끼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참 처절한 싸움이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하필 이제 추울 때 새끼를 넣을까? 좋을 때 새끼를 넣지.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추워야 또 다른 짐승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안 하고 새끼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다른 동물들 다 도망가고 자기들만 남았을 때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얼마나 기절인 노력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생명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제가 고린도라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정정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받아 골로새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의 고향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옛 삶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이것은 너무나 값지다.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너무 귀중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 맛보고 사는데 진정한 천국의 삶, 그 삶은 얼마나 같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에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복음을 붙잡고 사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사지 않습니다. 현실이 더 두렵습니까? 현실이 더 어렵습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목사님, 야,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십니까?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분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갈 것이다.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 부자와 같이 매일매일 잔치하며 사는데 결과는 지옥 갈 것이다. 그걸 알고 산다면요 누가 그 잔치하겠어요? 얼른 때려치우고 하나님 믿으며 살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능력을 모르니까 현실 세계 속에 붙잡혀가지고 이것이 잘 되면 기쁨이에요. 이것이 못 되면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세 가지 복된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을 본문 4절과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믿음이 분명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감사의 첫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산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그런 말을 말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 없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는데 안에, 누구 안에, 이것은요 어떤 대상과 더불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자기 확신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고 이것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삶을 보았기에, 그분의 인격을 보았기에, 그분의 하신 일을 보았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예수 없이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대상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넌센스 퀴즈나 하고 안 되는데 저 고쳐야 되겠나?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제가 원고를 좀 고쳤는데 말을 안 해줘서 예수 안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치자와 권세의 통치자와, 통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의 신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의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린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어떨 때는 좌절하고요, 어떨 때는 아파하고요,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힘을 얻게 되고 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뿌리라고 말하면 사랑은 뿌리가 쭉 자라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한다면요, 사랑은 천국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근데 금방 했는데 10분도 안 지나간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예수. 사랑의 대상은요? 이제 제가 말할게요.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부모에게 그대로 되돌려 줍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줍니까?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 낳아서 생활해 보면 내리 사랑이란 거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하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은요, 100이라는 것을 받았다면요, 부모한테 되돌리는 것은 10을 돌려주면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녀한테는 100을 또 내려줍니다.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준 사람한테 다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성도에게 나눌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요, 다른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잘하고요, 부부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사랑도 나눌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이제는 나눔으로써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스머스라는 그런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리는가?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 몸에 힘이 점점 빠져가요. 나중에는 시름시름하다가 죽는 병이 바로 마라스머스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양 부족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병균 때문인가? 아니고 그 원인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매일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주십시오. 사랑은 나눠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줄 때 풍성해지고 나눠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오늘 글자가 많이 틀리네요. 보셨습니까? 지나갑시다. 바울은 그와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으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놀라운 삶,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같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멋진 풍경을 딱 보고 목사, 천국 같다. 근데 천국이라고 안 한다. 천국 같다 하지. 천국이 더 좋습니까? 그 풍경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 같다 하지. 천국이다 하지. 저도 전에 그랜드 티톤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풍경이 뭐라 하냐, 달력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멋진 풍경과 같은 곳이라서 일부러 차를 끌고 멀리 갔는데요, 그날따라 안개가 꽉 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거치지 않나 하고 한 20분을 서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났는가, 이까지 왔는데 못 보고 되돌아가자 한데 바람이 샥 불면서 구름을 쫙 밀어내요.
풍경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는 안 보이고 부분 보이는데, 야, 멋지다 하고 입은 딱 벌리고 보기만 했습니다. 좋은 풍경만 봐도 우리는 천국 같다고. 진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 이 세상에는 천국을 맛보지만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그 아주머니라고 하면 이모들이 조그만 거 만들어서 먹으라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음식점에 갔는데 아줌마 뭐 주세요 하니까 딱 보더만 뭐라 하는지 툭 던지면서, 내가 아줌마입니까? 그래서 그럼 이모 갖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배기 주는 이모들이 하나씩 주면 맛보잖아요. 그다음 맛있으면 사잖아요. 좀 많이 먹어보려. 우리가 천국 맛배기로 좋은 풍경,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천국 같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보기를 보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섬에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생활로 휴지도 다 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어떤 아이는 붙잡고 울고,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 아이들이 있고, 온갖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방이 다 폭풍에 쌓여 도저히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한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열려있지 않니? 아이들은 눈물을 그치고 하늘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참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일에 부딪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힘드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짜증나고 어렵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시다. 아직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단의 공격과 아직도 옛 삶에 대한 버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가 있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있다. 그들이 삶 속에서 맛본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이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 세 가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